어느 교회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남들이 보기에 별로 모아놓은 재산도 없으신데 이상히도 누구에게나 아주 선심을 잘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나하고 차나 한잔 합시다 그러면서 차를 대접하시기도 하고, 또 때가 되면 나하고 밥이나 먹읍시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끌고 가가지고 먼저 대접하기를 아주 기뻐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떤 분이 궁금해서 묻기를, 장로님,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은 별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시던데 어떻게 돈이 생기셔서 잘 쓰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로님은 끌끌 웃으시면서 대답하시기를, 예, 제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제겐 아들 셋이 있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해가 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군요. 장로님의 아들들이 모두 효자라서 용돈을 아주 넉넉히 드리군요. 그러자 장로님은 정색을 하면서 반문을 하기를,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주기는 뭘 줍니까? 내가 가서 달라고 하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막 잠도 오고 하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서 달라고 하지요. 자기가 가서 달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 사람은 의아스럽다는 듯이 다시 묻기를, 아니 장로님, 무엇이라고 하시면서 용돈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놈들아, 내가 돈을 잘 쓰고 다녀야 너희들이 효자 소리를 듣는 거야. 또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고. 나도 너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이 참 달갑지가 않아. 그러나 너희들을 효자로 만들고 또 너희들이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 용돈을 주되 넉넉히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웬만하면 용돈을 내놓지 않을 아들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장로님은 이 아들한테 가가지고 넉넉히 용돈 받고 저 아들한테 가서 넉넉히 용돈을 받고, 그래가지고 아주 대접을 잘 다른 사람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 장로님을 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여러분, 또 대접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없어지고, 옛날 노래에 쓰고 또 쓰면 풍성해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시고 잘 가르치셔서 효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신다 그래요. 이 땅 위에서 잘 되며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된다면 잘 되는 거예요. 열리는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효자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효자 되기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조금 마음이 상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흉이나 보고 다니면 효도 받겠습니까? 좀 섭섭한 일이 있어도 아들, 딸들의 그 칭찬하고 다니셔야 돼. 야, 우리 며느리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손자, 손녀 잘한다.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칭찬하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효자, 효녀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어머님, 시아버님들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조금씩 많이는 못 들어도 조금씩 듣거든요. 며느리들한테 조금씩 저한테 직접 말은 안 해도 저희 아내를 통해 아니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딱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님들이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 좋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분이 참 많아요. 참 며느리들이 우리 시아버지는 참 좋으세요. 우리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참 좋으세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며느리를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며느리를 보고 얼마나 좋은지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전에 한 번은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나가는데 나중에 복도에서 우리 며느리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러는 거라. 내가 그때 막 마음이 너무 녹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며느리가 아버님 하는데 이 마음이 안 녹을 시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아들한테 이거 경은이 뭐 맛있는 거 사주라고. 예? 내가 몇 번이나 그랬어요. 한 번은 또 자기들이 먹으러 갔대. 며느리가 좋아하는 걸 먹으러 갔대. 그래가지고 영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잘 먹겠어요 하는데 사람이 막 이성을 상실해 버리겠더라고. 내가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우리 아들하고 살아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최고라 그러고 같이 살아주고 나는 이것만 생각해도 그래서 며느리가 한 번씩 집에 자주 오거든요. 근데 오지 마라 하는 나는 자주 안 갑니다만은 자주 한 번씩 와요. 뭐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면 저나 우리 아내나 늘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유 며느리야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또 그게 우리 아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며느리한테 고맙다 해야지. 예? 할렐루야. 여러분 아들을 위하라고 하면 며느리한테 잘해야 돼요. 요새는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목에 뭐 힘준다고 그게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나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건데 너무 며느리가 고마운 거예요. 우리 김 목사가 옛날에 장가갈 마음이 없어. 그래서 야, 너 목사 안수 받으려 그러면 장가가야 돼. 아빠 목사 안수 받기 위하여 장가가는 것 그게 맞습니까? 이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도 이왕 갈 거 빨리 가는 게 낫다. 가정을 빨리 이루고 이제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좋지. 빨리 장가를. 근데 이 우리 며느리가 우리 김 목사 막 찬양 인도하고 함께하는 교회에서 막 이거 하는 거 보고 자기가 먼저 뿅 가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번 만나보자고. 그래서 김 목사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잠도 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김 목사한테 연락 와서 만나보자고. 그래서 아빠 이런 아가씨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고. 만나봐. 그래서 막 전혀 뭐 장가갈 마음도 없던 아들이 몇 번 만나고 이러더만 아빠 말이 통하는 것 같아 뭐 이러더만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저는 지금 또 김 목사가 결혼했다는 것이 꿈만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이 며느리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하여튼 이런 얘기 할 그게 아니었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 그 며느리한테 자녀들한테 따라하세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늘 그리 이야기하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 아들하고 내 딸하고 살아주는데 사랑해 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응? 여러분 효자 효녀를 만들려고 하면요 섭섭한 것 있어도 그거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사실 또 그렇잖아요. 응?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생각하는데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기다리는 마음.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앞이 훤히 보이잖아요. 자기가 돈 안 벌었는 눈물의 빵을 먹고 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번 사람이 많은 10만 원, 그게 큰 돈이죠. 근데 자기가 뭐 아버지 밑에서 그냥 막 호화롭게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 그래서 나중에 모든 돈을 다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하고 이제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뉘우치고 또 회개하는 심정으로 돌아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거리가 굉장히 먼데 아버지는 대번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쫓아 달려나갑니다. 체면불구하고 그냥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마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떠나기 전부터 나에게 돌아올 그 유산 분깃을 달라고 할 때부터 조금 가서 이따가 돌아올 것을 이미 짐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되뇌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거지가 되어도 돌아와도 좋다. 거지로 돌아와도 좋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만 있어 돌아오기만 해다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는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이제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실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기다리십니다. 나와 동행하자. 나와 동행하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늘 요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겠어요?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자 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목표가 이 땅 위에서 살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왜 구하지를 못합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중요한 분으로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은 주님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내가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복음 그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만 하면 입만 열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주님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간증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하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은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전도 여행을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때는 저렇게 그때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는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간증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실에 대하여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간증의 사람입니다.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세상 어떤 이야기들로 도배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님 간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할 때, 주를 위하여 살기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골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미에 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이 말은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붙드시고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병이 들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뮤라굴로 태풍 가운데서도 276명을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악인들이 잘되고 악인들이 설치고 악인들이 뭔가 해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 같은 그런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의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땅 위에 순교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피를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겠다,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의 의인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하는 의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기를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리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분 계십니까?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내 안에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는,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장하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동상의 자녀들아, 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것,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늘 시민권자로서 오직 나만 바라보라. 오직 주님만 바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내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모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것입니다. 한 발 한 발입니다.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겠냐?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수함.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면 또 하나님이 거기서 또 인도합니다. 또 거기 순종하면 또 다음번에 인도하십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아, 너가 애굽에 팔리는 것은, 종으로 팔리는 것은 너를 국무총리 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요셉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는 거예요. 월용할 양식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분입니다. 신앙은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다음에 뭐죠?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에,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확신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존재도 끊을 수가 없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전적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한 믿음으로 좀 살아갈 수 없겠니?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줄 수 없겠니?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그 물음 앞에 대답하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의 삶은 비극입니다.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그제서야 거지가 되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이왕 믿을 거 우리 잘 믿어봅시다. 한경직 목사님들 후배들에게 그랬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형통하는 길이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국가가 사는 길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다시요.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정말 예수 잘 믿읍시다. 이 마지막 때 의인 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교회에 그 의인 한 사람,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사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